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하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아버지의 긍휼하심과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우리 입술로 고백하게 하시고 또 고백하는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당신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사오니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도우시는 그 은혜의 손길이 육신 가운데,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에 함께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열왕기상 18장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아멘.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아멘. 올해 우리나라가요 굉장히 더웠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불볕더위로 모든 만물들이 몸살을 앓았던 해가 아마 올해가 아닌가 싶어요. 심지어 기근까지 겹쳐가지고 만물이 다 말라 죽는 그런 여름이 올여름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비가 오지 않으니까 덥고 하니까 저수지가 거의 마르고요. 논밭이 갈라지면서 농작물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던 해가 올해였습니다. 이런 상황이 몇 달간 지속되었을 때 이렇게 힘들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를 내리지 않은 지가 벌써 3년이라고 합니다.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불볕더위를 경험할 때 만물과 사람과 짐승들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을까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예.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북이스라엘 수도가 사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의 기근이 심각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심각했는가 보니까 5절에 가니까 사마리아 그 수도 그 지역에 물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이 오바다라는 신하를 데리고 물이 있는 샘을 한번 찾아보자. 물이 있는 곳에는 분명히 풀이 있을 것이다. 그 풀이 있으면은 짐승들이 먹고 다 죽지 않을 것이다. 물 찾아서 헤매는 그 이야기를 갖다가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심각한 기근이었는가를 잘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들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열왕기상 17장 1절을 보게 되면요, 길라스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에 이슬도 비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선포해 줍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에게 말씀하시기를 수년 동안 앞으로 비도 이슬도 구경하지 못할 거다. 이렇게 선포해 버립니다. 하나님 그 많고 많은 것 중에 왜 하필이면 비고 이슬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비와 이슬은 축복과 은혜를 상징하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오실 때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신명기 11장 10절을 보게 되면 한번 읽어볼까요? 예. 시작. 내가 들어가 찾으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살면서 농사 지을 때는 비가 필요 없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나일강은 사막을 관통해서 흘러오잖아요. 비는 주로 어디 오냐면 나일강 상류에 해당하는 상류와 중류에서 이렇게 뭐냐면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와버려요. 그리고 이집트는 뭐냐면 사막 기후거든요. 그곳에 강이 흘러서 이렇게 이집트 지역이 하구에서는 굉장히 곡창지대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농사 지을 때
비 생각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나일강에 보면은 이게 뭐가 있냐면은 발로 밟으면 이렇게 풍차처럼 돌아가면서 물을 끌어당기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물로 끌어가지고 그냥 이 논밭에 물 대면 됩니다. 그 농사 지으면 되는 거예요. 신경을 안 써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갔을 때 환경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환경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면은 신명기 11장 11,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가나안에 가게 되면 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는데 어떤 강이냐 하면은 우기 때 비가 많이 올 때 순간적으로 생겨서 흘러가는 와디라는 그 강이 있고요. 건기때가 되면 물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사람들이 길로 사용해서 이렇게 걸어 다니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이 땅은 하나님이 희한한 것이 뭐냐면 비를 다 흡수해 버린다고 했어요. 이집트에서는 뭐가 없냐면 산과 골짜기가 없는 사막입니다, 여러분. 피라미드가 뿔뚝 서 있습니다. 가보면은.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산과 골짜기에 있어서 비가 흡수하는데 천수답처럼 비가 내려와서 그것에 모여가지고 농사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비가 안 오면 농사 지을 수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12절에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다,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특별하게 돌봐주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없이는 너희들은 그 땅에서 살 수 없는 존재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책임지고 너희들을 돌봐줄게, 그 약속이 있는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연말부터 연초까지 내가 그 눈을 갖다가 너희들에게 두고 너희들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때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도움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신명기 11장 14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돌봐줄 건데 이른 비도 주고 늦은 비를 줘서 너희들을 갖다가 삶에 축복이 있도록 포도주와 기름을 얻도록 내가 그렇게 풍성하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자세히 보고 있다가 적당한 시기에 비를 준다는 거예요. 이 비라는 게 웃기는 게 뭐냐 하면은 많이 와도 문제가 되고요, 적게 와도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적절하게 조절해서 너희들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겠다. 이걸 신약에 가게 되면은 신약적으로 표현이 이렇게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자. 신약으로 오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축복이 어떻게 되느냐, 때를 따라 도와주는 그런 은혜를 너희들에게 허락하겠다. 그것이 긍휼함을 받은 사람들의 하나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오직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사는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삶의 때를 따라서 필요한 걸 채우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며 도와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하나님이 왜 이 비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을까? 여러분, 가나안 땅에는 이미 가나안 원주민이 살고 있었습니까? 안 살고 있었습니까? 살고 있었잖아요. 그 원주민들은 비를 내려주는 신이 바알이고 축복을 주는 신이 바알이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경고를 하는 겁니다. 신명기 11장 16절 17절을 보게 되면은 다른 신을 섬기거나 절하거나 다른 마음을 다른 신에게 빼앗기게 되면은 내가 그 땅에 비를 내리는 축복을 끊어버리겠다. 그러면서 하나님 염려를 하십니다. 그 염려대로 그 백성들이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 잃어버리고 우상을 따라가고 우상 숭배의 절정이 바로 아합 왕 때였기 때문에 하나님 그때 비를 갖다가 끊어버리신 거예요. 3년간 비를 내리지 않았을 때 땅이 황폐하게 되고요,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들까지 죽어나가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지켜보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이 비와 이슬을 주지 않겠다고 하셨으면서 이제는 비와 이슬을 내가 허락하겠다고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왜냐하면요, 그곳에는 아직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기 백성들이 있기 때문이고요, 만물과 짐승들이 고난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보고 그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으로 비를 내려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죄를 싫어하시지만 늘 긍휼의 마음으로 그 백성을 돌보는 분이 하늘 아버지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해 주시는 게 뭐냐?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없이는 이 땅에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있고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그 은혜가 있을 때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더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올해 들어서 유난히 전 세계적으로 폭염과 산불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지구촌이 이렇게 뜨거워지고 불볕더위로 몸살을 앓고 있을까? 환경 파괴 때문에 그럴까요? 우리가 영적으로 접근해 보면요,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다 버리고 우상 숭배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육체는 점점점 육체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니까요, 중부지방은 강바닥이 드러나가지고 비가 오기 전에 논바닥이 다 이렇게 쭉쭉 말라버리고 벼가 위에서부터 노랗게 이렇게 타들어가더라고요. 더우니까. 고추 농사를 짓는 분이 울면서 말합니다. 올해 고추 농사 실패했다면서. 올해 김장하시는 분들 고춧가루 값이 좀 비싸질 것 같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하느냐, 예전 같으면은 10가마 정도가 고추가 나와야 되는데 1가마만 나와도 많이 나오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비가 오지 않고 연일 계속되는 불볕더위로 사람들도 힘들지만 만물이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유럽도 보니까요, 불볕더위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죽고요, 강들이 다 말라버리는 거예요. 독일은 보니까, 이 뉴스로 보니까 짐승들이 물을 못 먹으니까 헬기로 물을 날라서 짐승들에게 물을 먹이는 그런 진풍경을 보여줬습니다. 로마는요, 올해 처음으로 물을 배급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유럽의 남부가 40도가 넘는 더위로, 가뭄으로 올리브 농사, 밀 농사를 완전히 망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페인산 밀 가격이 40% 올라가고요, 이건 데이터가 나와 있는 거 제가 봤습니다. 이태리산 올리브 가격이 50% 상승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올해를 보니까 20년 동안 수확했던 그 최저가 바로 올해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뭄과 폭염이 모든 걸 다 망쳐버리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왜 이랬을까요, 여러분? 저는 이 사건을 말세의 한 징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시고 비를 내려주시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소중한 것인가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니까 3년 6개월 동안 사마리아에 비가 오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농사 짓는 분이 한두 달 비가 안 와도 난리인데, 탄식하는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으니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과 짐승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예.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비를 주시겠대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세상의 기쁜 소식 중에 이같이 기쁜 소식은 없다는 거예요. 아멘이 안 되십니까? 이 말은 내가 너희들의 삶을 은혜로 촉촉하게 적셔주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시편 103편 13절,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완악하게 먹어버리면 온 세상 만물들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올여름처럼, 올여름같이 뜨거운 그게 비가 안 오는 3년을 한번 간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비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에게 만물에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총, 그 마음을 보면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서 하나님 마음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들을 고생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망하는 길로 가서 엉뚱한 곳에서 축복을 구하고 있으니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잠시 징계를 내렸던 것이 바로 이 기근 사건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들이 엉뚱한 길 가면요, 징계는 아니지만 한마디 할 수도 있고 떼찌 할 수도 있습니다. 망하는 것보다 그렇게 해서라도 돌이키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죠. 제가 자녀를 키우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 오직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애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자녀가 어떻습니까? 무조건 잘 됐으면 좋겠다.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좀 이상한 분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이 있다 보니까 도와주는데 딴소리 하면 화가 나서 서로 싸우고 뭐 갈등이 생기는 경우도 없잖아.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죠. 제가 담임 목사가 되다 보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전부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내 마음에 가득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잘 풀리고 잘 돼야 제가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제가 비록 나이는 많지는 않지만 이달 오니까요, 우리 원로 목사님처럼 아비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조금은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새벽마다 사업하시는 분들,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제가 중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아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상 7장을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라는 곳에 모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 불러놓고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것을 다 회개하라고 철저하게 요구를 합니다. 그때 그들이 금식 기도하면서 그곳에서 회개하면서 신앙을 새롭게 돌이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옆에 있는 블레셋 군대가 사람이 그렇게 많이 모이니까 얘네들이 전쟁하려고 준비하는 것 같다 싶어서 자기들이 전쟁 준비해서 미리 선수를 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신앙 회복을 위해서 그곳에 모였는데 오히려 영적으로 육적으로 위기를 맞아버린 것입니다. 이들은 20년 전에 미스바라는 이 지역에서 전쟁을 하다가 블레셋에게 싸움에서 크게 패했습니다. 여러분, 이들과 두 번 싸우면서 3만 4천 명이 죽고요, 언약궤도 빼앗기고 타락한 엘리의 두 아들 제사장들이 다 죽었습니다. 거기서. 그 후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20년 동안 짓밟고 억압하고 수탈했던 사람들이 바로 블레셋 사람입니다. 그러니 자라보고 가서 뭐 보고 놀란다고요? 소똥 보고 놀란다고. 그들이 뭉쳐서 오니까 두려워서 벌벌 떠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당신은 하나님께 무조건 부르짖어 기도해라, 응답받아라. 얼마나 다급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범죄 드리면서 기도할 때 그 장소까지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 백성의 기도를 듣고 천둥과 번개로 블레셋 군대를 물리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내어서 블레셋 군대를 다 죽이는 이야기가 이 사무엘상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들의 입술로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왔을 때 그들을 기뻐 받아주셨고, 그 백성들을 위협하고 죽이는 그들의 악한 존재들을 하나님이 다 진멸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분인 줄 확신합니다. 그 백성들을 도와주실 때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도록 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늘 아버지의 마음은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는 것이 본심이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고생하는 걸 보기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디 나가서 엄청난 고생을 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일방적으로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세계적인 기독교 작가 필립 얀시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의 물질 문명이 아무리 많이 발달해도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다.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자신이 원하지 않는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고생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은혜를 도움으로 받을 수만 있다면 그것만큼 큰 위로와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 복이 있다면 때를 따라 두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모두 사모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복을 받게 되면 부자는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에 주시는 평강과 은혜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함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실 줄 확신합니다. 돌아가신 시각장애인 강용호 박사님에 대해서 한 2번 정도 얘기 말씀드렸는데요. 이분이 시각장애인으로서 미국의 차관보 장관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공직 자리는요,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어려운 자리가 그 자리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CIA가 6개월 동안 그 사람에서 뒷조사를 쫙 하면요, 이만한 두께로 서류가 책이 한 6권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걸 다 검토하고 난 다음에 청문회를 가게 되면은 대부분이 다 5점에서가 청문회에서 다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게 통과돼야 그 자리 간대요. 이 자리가 군대로 말하면 별 4개짜리 장군하고 똑같은 대우를 받는 곳이 바로 그 자리라고 합니다. 이분이 간증을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축구공에 맞아가지고 눈이 보이지 않는 그 이후부터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내 인생에 시련과 고난을 주셔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가, 그런 불평을 많이 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에게 준 그 장애, 그 연약함이 하나님의 큰 축복으로 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된 것도 자신이 시각장애인으로 있을 때 봉사활동하러 왔다가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 그분의 마음이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봉사활동하러 왔다, 기분이 이쁘다는 뜻이잖아요, 마음이. 예. 자기가 시각장애인이다 보니까 아들은 아빠 눈 고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요, 미국에서 몇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안과 의사로 이렇게 유명하게 이름을 알리고 있습니다. 자기가 시각장애인이다 보니까 미국에서는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배려하는 것이 굉장히 잘 돼 있잖아요. 하나님은 자기의 연약함을 통해서 때를 따라서 사람을 붙여주시면서 도와주시더라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빛은 내 안에라는 간증집을 낸 거예요. 그 간증집을 냈는데 하필이면 자기 아들이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읽었는데 너무 감동을 받아버린 거예요. 감동받으면서 하는 말이 뭐냐, 우리 학교가 부시 대통령이 나온 학교다. 그러니 그분에게 선물로 줘라 해가지고 편지 한 통하고 그 책을 갖다가 선물로 준 거예요. 줬는데 부시의 아버지 부시가 읽고 감동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그 아들 부시가 대통령 되잖아요. 그 아들 부시 때에 정책 차관보 장관까지 올라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아멘이 나와야 됩니다. 예. 돌아가신 강용호 박사가 무슨 말을 했느냐, 오늘까지 내가 있기까지는 아내의 도움과 기도가 없이는 불가능했다. 또 뭐라고 하시냐면 자신의 연약함이 오히려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좋은 도구였다. 그렇게 고백하신 이분이 나중에 암이라는 걸 진단받았거든요. 그리고는 치료 안 받습니다. 천국 가면 되지. 치료 안 받고 천국 가시면서 자기 정리를 다 해가지고요, 다 기부하고요, 하늘나라를 아주 행복하게 갔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향한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위해서 이른 비 늦은 비를 내려주십니다.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나중에 기도하실 때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어려운 시절에, 힘든 시절에 어떤 사람을 보내주십니까? 우리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이세벨이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고 할 때 오바댜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굉장히 경외하고요, 이 사람이 100명의 선지자를 50명씩 굴에 숨겨놓고는 떡과 물을 주면서 섬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년 이상 섬겼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오바다라는 사람에게 감동을 주어서 자기 목숨에 위협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바다라는 이름 뜻을 보니까 오바더 야후라 해가지고 여호와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에 걸맞게 아합의 관리로 있으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일을 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등장빛이 어둡죠. 이 사실에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기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그분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분이 우리 하늘 아버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시편 121편 3절부터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게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실족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낮에 해가 우리를 상하지 못하게 하고 밤에 달도 우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보호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늘 우리 오른편에 서서 그늘을 만들어주며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하늘 아버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아버지가 마음에 깊이 받아들여지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은요,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백성을 도울 때 꼭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도왔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오바다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도와주셨잖아요. 다윗은요, 누구를 통해서 도움받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도움을 받아서 피합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너 지금 위험하다, 도망가라고 신호줘서 도망갔던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요, 그 시대 청주교회 위협을 받고 있을 때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보호를 해주셨습니다. 루터가 나중에 보름스 국제회의에 참석합니다. 참석했을 때 황제가 뭐라 하느냐, 네가 쓴 그 이 책자들을 전부 부인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부인할 수 없다, 이렇게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그를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 바로 그 앞에 서서 하나님께 바라보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그때 누가 감동을 받냐면은 프레드리 3세라는 사람이 감동을 받게 됩니다. 루터가 납치돼서 로마로 끌려가서 죽을 것을 걱정하고는요, 그 반대파들보다 우리가 먼저 납치하자고 작전을 짠 거예요. 그리고는 당부합니다. 나에게도 루터가 어디 있는지 말하지 마라. 그리고는 루터를 당분간 사람들이 모르는 곳에 숨겨두라. 자신이 관련된 걸 알게 되면 정치적으로 복잡해지니까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루터를 납치해가지고 독일의 바르트부르크 성에 가둬둡니다. 이때 루터는 자기 신분을 속이고 그 속에서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를 영어로 번역해서 성경을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님은요,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 백성, 하나님 종들을 도우시고 지키시며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기도하러 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마음은 사람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사람은 수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고 작은 일에도 틀어지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가 무슨 죄를 짓든지 간에 십자가 앞에 나오고 은혜와 긍휼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은혜와 긍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긍휼의 최정점이 뭐냐면 십자가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자리에 있는 줄 확신합니다.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엘리야 시대에 우상 숭배가 최고 정점으로 이르렀을 때 그 백성들이 하나님 버렸습니다.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3년이라는 기근을 허락하심으로 그 백성들을 붙들어 주셨던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도 은혜고요. 그 백성들의 고통을 보시고 하나님 비를 내려주시면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의 죄는 미워하시지만 만물이 힘들어하고 그 백성들이 힘들어할 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단비를 우리가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할 때 그 축복의 문이 열려질 줄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주시는 긍휼을 구할 때 육신이 아프신 분은 하나님 이 육신 가운데 은혜와 긍휼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고 해결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그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 개입하셔서 은혜와 긍휼을 허락해 주시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밤에 찬양하고 기도할 때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은혜와 긍휼을 허락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도록 같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을 위해서, 또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합니다. 이 밤에 성령 하나님 나타나 주옵소서. 이 밤에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우리의 삶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